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자를 잡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십계명, 율법의 참 뜻은 우리 인간은 다만 먼지, 흙에 불과한 그 피조물이라는 자기 자신의 그 처음 자리를 깨닫고 확인하여 나아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절대적 필요성을 깨닫는 데에 이 율법과 십계명이 주어진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 십계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하게 될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고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십계명의 서론은 2절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이 십계명의 서론이라는 부분은 거의 모든 신학자들과 성경 주석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저도 나름 성경을 분석하면서 이 부분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서론에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한 십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이 이 2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 종 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자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엘로힘, 하나님이죠. 이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출애굽했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한 4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해방을 시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 자체는 이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딱 하나밖에 떠올리지가 않아요. 그게 뭐겠어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그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면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떠오르죠.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피게 이파가 아구 매암장, 10가지 재앙이잖아요. 피, 개구리, 암흑, 이런 종기 이런 건데, 이런 10가지 재앙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 베푸신 은혜의 이적이지 않습니까? 또한 홍해,
그 바닷물을 이렇게 가르시는, 그래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그 사건 자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드러내는 사건이니까, 출애굽 사건 중에서 어떤 것 하나, 털끝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탠 게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는 이 표현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간섭을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제하고 첫 번째, 두 번째 10가지 계명이 주어졌다 그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계명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주신 계명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을 돌리는 게 뭔지를 이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여러 측면에서 하나하나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며 십계명인 것입니다. 제1계명, 이러한 맥락에서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나 외에예요. 나 외에. 이 나 외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알파님이에요. 알파님. 알은 이제 접두 전치사고 파님이라는 이 명사가 쓰였는데, 이 파님이라는 이 단어는 face란 뜻이에요. face, 얼굴 혹은 표면이란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번역으로 그냥 나 외니까 인칭 대명사로 이해하는데, 원어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알파님,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 얼굴 위에란 뜻이죠. 얼굴, 어떤 표면. 요 파님이 쓰였던 구절을 좀 찾아보면 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파님이란 단어가 성경 가장 먼저 나온 곳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여기 수면으로 번역된 단어가 파님입니다. 요 파님 위에 뭐가 운행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 푸뉴마, 성령이 지금 운행하는 거죠. 또한 운행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라프란 단어인데, 이거는 어미 닭이 새끼를 품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를 품는다는 의미가 라프입니다. 뭐뭐를 덮고 품고 있는 형국, 신약의 의미로 말하면 은혜가 덮는 형국이죠. 이 단어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수면이, 그 파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덮고 있는 형국을 떠올릴 수가 있죠. 자, 또한 민수기 6장 22절에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얼굴이 파님입니다. 근데 그 얼굴이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이에요. 뭐가 드러나고 있는? 은혜가 드러나고 있는. 요걸 조금 더 분명하게 시편 6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기에 얼굴이란 단어가 파님입니다. 여기서는 그 얼굴에서 빛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뭐겠어요? 문맥을 보면 은혜의 빛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이 파님이란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곳으로, 민수기 6장 구약의 대표적인 축복 선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 이 파님이 여호와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으로, 시편 67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발원지로서의 그런 장소로 이 파님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십계명의 알파님을 분석해 보면 이건 단순히 인칭 대명사로서 주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 설명한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내러티브에서 함의하고 있는, 역사적 이러한 사실 속에 함의하고 있는, 즉 하나님 은혜 외에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겁니다. 단지 나 외에, 그 나가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알파님, 하나님의 그 얼굴,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인칭 대명사로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성경의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더 중요한 본질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겁니다. 이러한 의미는 실제 이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한 그 방식과 일치한다 그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외에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마. 그 나 외라는 부분을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겠냐고요. 그들에게 만나서 이해된 역사적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그런 배려와 은혜와 사랑, 그게 아닌 어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왜냐하면 신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그 자체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인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이나 오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면 은혜는 삭제되고 그 인간의 남다른 신적 인식력만이 탁월하게 추앙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일은 없단 말이죠. 우리 인간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과 계시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신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은혜에 근거하여 그 은혜 외에 다른 것들을 두면 그것이 우상숭배야 라는 것으로 이 십계명이 이렇게 흘러져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 외란 문구 속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껏 너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은혜의 언약으로 인도하였단다. 이처럼 이 은혜로 지금 너희들도 인도할 거야. 그런 내 존재를 알아라. 그런 의미가 스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 스스로 있는 자가 히브리어로 하야 아셔 하야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야. 그런 나는 나야라는 것은 요 맥락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껏 너희와 함께 했던 나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함께 했던 역사를 떠올리겠죠. 그게 당연히 떠올리면서 우리를 은혜로 이끄신 그 하나님이구나를 연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나 외를 하나님이 알파님으로 말씀하셨다 그겁니다. 그냥 너 인칭 대명사 나 외에 다른 거 믿지 마 그러면 내가 누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경하는 어르신을 집에 초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존경하는 스승님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뭔가를 대접해야 돼요. 그럼 뭘 대접하겠습니까? 뭘 대접하겠습니까? 당연히 생각하겠죠. 오시는 그 어르신이 뭘 좋아했더라? 당연하겠죠. 그 어르신이 싫어하는 음식을 내놓고 뒤로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연상해서 그분이 보니까 이걸 잘 드시던데 그래 이걸 좀 준비해야 되겠다. 연상을 하잖아요. 그분과 관계 속에서요. 그걸 말한다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단순히 인칭 대명사로서 나 외에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알파님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덮고 은혜로 이끌었던 그거 연상해봐. 그 은혜를 주는 나를 늘 네 마음에 두렴. 그게 첫 번째 계명의 이 본질적 뜻이라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보세요. 역사로 설명을 하잖아요. 역사로, 히스토리로. 너 아브라함 네 조상 알지? 이삭 알지? 야곱 알지? 그들과 함께 했던 나야. 그거 너 알잖아. 너 배워서 알잖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 이방 땅에 사는 아브라함 내 조상을 선택해서 불렀죠. 또한 아들 못 낳는 그에게 아들을 주셨죠. 이삭이었죠. 또 야곱을 주셨죠. 그 연상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연상하면서 그래 그 하나님을 네 마음에 두렴. 그 하나님이야. 그 뜻입니다. 이게 나 외가.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 속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잘 들으세요. 역사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 요 표현을 종교적 측면에서 좀 더 설명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역사와 성경 인물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일련의 행동 속에 드러난 하나님. 그게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죠. 은혜의 하나님이죠. 따라서 나 외에 알파님이란 요 표현은 은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의 진의는 은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 이 신들이 엘로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이것도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뭘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 외에는 내가 너희와 간섭했던 그 은혜의 나란 말이야. 너희들이 일상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은혜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외에 즉 인위적이고 인본적이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종교 개념 속에서의 신들, 그거 두지 마. 이 부분을 이제 요 십계명을 이제 설명했던 존 칼빈이라는 그런 종교 개혁자는 이런 다른 신들을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해요. 뭐로 설명하냐면 이 다른 신들이 미신이며 조작된 신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미신이며 조작된 신개념, 그러니까 인간이 조작해서 만들어낸 신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말씀 속에서 계시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지, 내 마음 속에서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내 경험치로 그냥 이해하는 그런 조작된 신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미신은 뭐예요? 미신은 뭐예요? 그 위키피디아의 그 사전에 의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미신이란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헛되게 믿는 맹신이랍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 없이 헛되게 믿는 맹신이 미신이랍니다. 되게 보편적인 개념으로 설명해 놨죠. 여기에 약간 묘한 게 과학적 근거, 이 사이언스, 과학적 근거라는 요 부분이 참 묘한데, 하지만 묘한 거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적인 기독교는 사실 과학적 근거로 신학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과학적 근거라는 이 과학은 엄밀히 말하면 어떤 근거냐면 활자화된 성경 계시, 즉 이 하나님의 말씀, 활자화된 글로 쓰여진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신학과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 잡히는 대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과학적 근거로, 즉 여기서 말하는 과학은, 여기도 과학자들 몇 분 계신데 그런 실험을 하여 증명하고 입증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방법론은 같지만 그 근거와 토대가 활자화된 성경 계시죠. 그래서 자고로 전통적으로 우리 신학을 가리켜 레기나 스키엔티아룸이라고 해요. 레기나 스키엔티아룸이 뭐예요? 학문의 여왕이랍니다. 신학을 가리켜. 물론 중세에 만들어서 근대 학자들은 좀 듣기 거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신학이 학문의, 과학의 여왕이야. 근데 이건 보편적인 사실이었어요. 또 지금도 여전히 모든 학문에 사실 따지고 보다가 올라가다 보면 신학이라는 그 자체의 가치는 사실 모든 이공계를 통틀어서 늘 우리가 갖고 알고자 하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키엔티아, 사이언스죠. 스키엔티아라는 요 학문, 신학의 학문 영역을 그렇게 불렀어요. 이 당시에 그 신학을 가리켜. 그래서 소위 프린키피아라고도 해요. 우리 신학의 요 원리를 가리켜. 프린키피아 아시죠? 그 아이작 뉴턴이 자신의 수학 개념을 쓴 책 이름이 프린키피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통용됐던 의미인 겁니다. 과학이. 그러니까 신학도 철저히 활자화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거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궁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연마하고 소위 말해서 그렇게 훈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 없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체계 없이 그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의 한 방편 중에 그 시스터매틱 티올로지라는 게 있어요. 조직적 체계의 신학, 과학적 이해의 설명을 탐구한다 그겁니다. 따라서 미신은 이 말씀, 활자화된,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니까 뭐 직통계시의 말씀도 아닙니다. 철저히 이 글자화된, 이게 하나님의 지금 현재로서의 유일한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중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느낌적인 느낌, 그냥 뭐 감정이 필이 오네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나름의 기능적인 효용이 있겠으나 그것조차도 말씀 앞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미신이 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신은 조작된 신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화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인간이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들을 만들죠. 인간을 위해서 만듭니다. 그것이 다 미신이고 조작된 신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고대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에 보면 그들이 믿었던 대표적인 신들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유혹처럼 다가왔던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잖아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남신을 말해요. 폭풍의 신이에요. 남신이 있으니까 그 상은 여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 여신이 아세라 신이에요.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 자손을 많이 낳게 해주는, 번성하게 해주는, 왜요?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인간의 필요를 위하여 인간이 조작하여 만든 신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었단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더 잘 살고 더 잘 낳고 더 풍요롭게 잘 사는 그 인간의 욕망에 그 구미에 딱 들어맞는 신들을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이것이 미신이고 조작된 신 개념인 것이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신자,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드러나는 은혜 외에 내가 가진 종교적 열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기독교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여 주여 외치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은 도대체 누구냐고요? 형태를 보고 신자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자가 아닌 겁니다. 신자는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뭐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는 요 맥락만 알면 된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십계명은 제2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즉 미신과 조작된 신 개념과 같은 그런 우상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금지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이 우상을 만드는데 4절, 바로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우상, 미신, 조작된 신 개념은 다 나를 위하여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단순히 형상화된 어떤 조형물 정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무슨 석가상을 섬긴다든가 천주교의 마리아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막
말하는 것은 너무 유치하고 초라하고 가난한 이해인 것입니다. 그 속에 무지막지한 자기 사랑의 우상이 가득하면서 다만 그런 조형물 하나 내가 만들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착각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경주 불국사 가거나 양산의 통도사 가면 그냥 문화적 유산을 즐기고 관람하면 돼요. 거기서 무슨 땅 밟기 하고 뭐 통성기도 하면서 저 우상을 물러가게, 그거는 무례한 겁니다. 그건 무례한 겁니다. 그냥 유적지를 방문하고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참 대단한 종교십니다. 참 저 부처님 참 잘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서 우상 숭배니 뭐니, 그건 너무 유치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더 큰 우상이 들어있는데, 나를 근거하고 나를 사랑하는 우상이 내 마음에 있는데 조형물을 조금 만든다고 뭘 그렇게 타박하고 구박합니까? 오히려 기도해 줘야죠. 그런 타 종교인들에 대하여. 나 자신을 위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지독하고 교묘한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지,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 숭배, 어떤 조형물이 다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약의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은혜를 모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에 근거하는 것들이 다 십자가의 원수라니까요. 그러면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 이 벨리, 배, 스토머크, 이 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직 예수인 겁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성화와 영화도 그리스도의 은혜지 내가 노력해내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배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코일리아예요. 코일리아. 이 코일리아 단어는 말 그대로 우리의 이 배, 벨리, 이렇게 뭔가 불룩해진 배를 뜻하는 게 벨리잖아요. 벨리. 하지만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코일리아는 이 헐로우란 뜻이 있어요. 할로우. 이게 뭐냐면 텅 빈, 공허한. 의미가 재밌죠. 막 불룩해요.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헐로우, 헛되고 공허하고 텅 비어 있다 그겁니다. 불룩 나오긴 했는데 실상은 공허한 겁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요란하게 시끌벅적한데 실상은 텅 빈 허상. 이게 우상 숭배, 미신, 조작된 신 개념인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자기사랑, 이 세속주의인 것입니다. 보기는 좋아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자랑할 만해요.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기의 배를 위해 섬기는 그 모든 믿음과 그 모든 종교 열망은, 열의는, 그 결과는 다 벨리, 헐라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고 하여 여러분들 자신을 근거하고 은혜를 약화시키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킨다면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후미에라는 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후미에, 성모 마리아상이나 예수 이 성화를 바다에 놓고 밟고 지나가라. 그래서 밟으면 살려주고 안 밟고 지나가면 기독교인이라고 죽이는 그런 기독교인 사출 어떤 그 고약한 방법이 후미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그 후미에의 시험에서 자신의 소위 신앙을 지키려다
무자비한 탄압과 순교를 당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후미에의 색출을 당하여 탄압을 당하면서 어떤 신자가 자신은 절개를 지켰는데 쟤는 절개를 못 지켰네라고 그를 얕잡아 본다면 그게 과연 은혜를 아는 믿음이겠습니까? 반대로 후미에의 수단에 연약하여 넘어졌습니다. 자신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목숨이 너무 귀하니까 그냥 지나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을 낯짝도 못 든 채 그렇게 그냥 난 정말 이게 무슨 신자야. 용기도 없어. 무슨 낯짝으로 믿음 생활을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포시 들어간다면 그게 더 은혜를 아는 믿음이 아닐까요? 물론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황을 말하는 겁니다. 정황을. 제가 이 약간 야박한 이러한 설명을 통해 의도한 바는 뭐냐면 후미의 앞에서도 결단과 결기를 보이는 것이 꼭 믿음이 있어서라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반대로 그 후미의 시험에 넘어졌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약간 역설적인 각도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자기 자랑과 체면 때문에 후미에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그렇게 넘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정황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한 거라 그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와 우상을 만들지 말라의 이 두 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내 존재의 실체, 그 실체를 형상화하려는 죄된 욕망, 거기에 직면케 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폭로케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면하고 확인하고 폭로되어 내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계명은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내 힘으로 노력하여 지키는 건 이 계명을 거부하고 오히려 신성 모독하는 거라 그겁니다. 제가 이런 맥락에서 그래서 제가 계명을 지키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의 설명의 문맥을 잘 이해하시면서 받아들이시라 그겁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 지키는 건 이 계명이 말하는 진의를 통해 내 자신의 실체가 폭로되는 걸 통하여 그래 나는 정말 이런 존재구나를 알고 오직 나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우상들이 가득한데 나 외에 은혜 외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게 얼마나 많은가. 그거를 깨달으면 정확하다 그겁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또 다른 좋은 예를 하나 제가 소개하면 신약에 등장하는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잖아요. 무엇을 행하여야. 그러면서 주님 물어요. 너 율법 다 지켰니? 십계명 지켰니? 라고 물으세요. 그때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예,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이런 거죠. 행동으로 지키는 것의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율법의 가치와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즉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동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의도에는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죠. 이게 종교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그에게 제시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때 그는 걱정하여 그냥 갑니다.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말을 안 하니까 모르겠으나 저는 그래요. 이 부자 청년이 그 주님의 이런 또 다른 계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왜 못했지? 내가 내 돈을 왜 못 줬을까? 난 역시 죄인이 맞구나.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는 하는데 주님의 저 한마디 말씀 속에 내 실체가 폭로되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맞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그는 회개하고 돌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모르죠. 성경에 없으니까. 율법 준수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나 외에에서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해 내 자신의 실체가 폭로되어 나는 정말 역시 죄인 맞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면 된다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개념은 자기 자신을 근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 어떤 그냥 이런 조형물을 만들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을 근거하지 말라 그겁니다. 오직 나 외에라는 의미는 은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어야지, 그 은혜를 따라서 사는 것이어야지, 그 은혜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인간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확인하고 거기에 은혜가 맞구나라고 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단순할 수 있어요. 이 계명의 지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맞구나가 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십자가를 꼭 붙드는 것이 모든 소위 모세 율법에 등장하는 613가지의 그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완성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둘 하나 선택하세요. 율법을 내 행위를 지키려면 성경이 말하는 명시적으로 기록한 613가지의 그 항목을 다 지키든지, 아니면 그냥 은혜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봐서도 어떤 게 훨씬 더 쉽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으나 더욱더 단순하고 간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자꾸만 이런 얘기하면은 자존심이 상하는가 봐요, 사람들이. 저는 별로 안 상하던데, 저는 너무 좋던데, 하여튼 성도들은 이렇게 들으면,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으나 꼭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좀 얘기하는 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이겠죠. 신학을 전공했던 그런 동료들은 꼭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우리의 수준이 약해진다. 무율법주의가 된다. 누가 무율법주의예요? 더 은혜를 알면 그 은혜 안에서 이제 드러나는 진정한 사랑과 섬김과 애씀과
봉사와 충성과 전도와 선교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에게 이러한 계명들이 주어졌어요. 말씀으로 계시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이거 하나 알면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정말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얼굴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그 믿음만을 꼭 붙들고 의지해야 되겠구나를 알면 그게 이 모든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러한 복음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미 이 십계명 제1번과 2번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계시를, 이 활자화된 말씀 계시를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이 약하오니 늘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